수요기도에 나오신 귀한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투표가 있었던 날인데요. 더욱더 우리가 이 시간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경계를 허무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경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경계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을 목숨처럼 싫어했고 그것을 꺼려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벽을 허물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길 내가 은근히 바라고 있었을까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를 허무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복음이 더욱더 자유롭게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복음의 영역을, 주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을 넓히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영혼의 범위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영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을 존중하며 환영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앞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삶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학교로, 직장으로, 또 우리에게 있는 이웃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막힘없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뭔가 갇혀져 있었다면, 뭔가 주님을 가둬두었다면, 이 말씀의 역사를 제한했다면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조명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올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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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나라바라 리시라바 리시라바라카 시올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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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나라바라 리시라바 야라스라바라 리시라바라카.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딱딱하게 묻어버렸던 이 마음까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올라 야라바 야라스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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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경비하고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주 얼굴 구하오니 주님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이 거듭의 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한나늘 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한나늘 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구흥의 군대로 구흥의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한나늘 부짖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한나늘 부짖는 부흥의 세대
주시옵소서. 온 땅 덮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제하는 세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세대, 언제나 성령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 거하는 세대, 그러한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아멘.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나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기적이고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는 먼저 그 길을 가신 승리의 약속을 쥐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표대가 되시며 우리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름의 상을, 이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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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심과 다시 오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바라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주님이 우리의 편대이시며 주님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십니다. 주님, 이 길 가운데 우리를 구하와 같이 보내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님, 주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과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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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삶을 위로하시며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여, 이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편지를 향하여 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점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나의 주권, 나의 주인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주님의 그 마지막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께 전권을 내어 맡기고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최근 청년 교회와 또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 안에 주시는 강력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또 이 청년 교회와 청년 세대 안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주시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부흥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이 시대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도 부흥에 대해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저의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바로 만지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는데 오늘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기대합시다. 부흥을 꿈꿉시다. 부흥을 노래합시다. 우리 그런 청년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수요 기도회를 몇 번 섬기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다양한 본문들을 통하여서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부터 오늘부터는 제가 이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하여튼 허락하시는 때까지는 사도행전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들이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청년 세대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 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함께 써내려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진짜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2차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 중에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피니.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지역에 전도를 하러 그 지역 땅을 차에서 내려서 밟자마자 그 지역 사람들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회개가 터졌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들이고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찰스 피니의 이 예를 보면서 우리 안에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정의 그 문을 밟자마자, 내가 회사의 문을 밟자마자, 내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그 카페의 문을 밟자마자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그곳에, 그 영역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우리 공동체도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소중한 이들을 살리는, 정말 부흥을 바라는 그 새생명 축제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또 24일부터 25일, 26일 이그나이트까지 우리 정말 이 시대의 청년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홀리서프 집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밥캐스트 준비와 해외 국내 선교 아울리치 준비가 한창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새 생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밀려오는 사역들을 일로 받아들여서 지치고 절망하고 힘들고 짓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몫이 있나 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준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을 때,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이 준비된 자들로 다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럼 독자는 누구냐? 1차로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누구인지 살펴보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또 한 군데서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 데오빌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로를 먼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를 지칭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여러분 뭔지 눈치채셨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군지 정확하게 지금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하라고 불릴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고위층, 고위 간부층, 관료층에 속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더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여 자세히 풀어준 것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시간 동안에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그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시작했던 그 연약함, 데오빌로가 이제 들어와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요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1장 1절부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비잉인데 우리가 오늘 4가지 비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어져야 하는 비잉의 모습은 뭐냐, 비잉 처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오빌로 가카가 정말 그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 낯선 이방인이, 낯선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소외당하지 않게 챙겨주고 정말 허물 없이 교제하고 경계 없이 교제하고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받을 때에는 데오빌로는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 있었고 분명한 건 믿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더 이상 가카라는 호칭을 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게 된 사람이고 연약했으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수용했고, 데오빌로 역시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 사람들과 교제하며 구성원들과 교제하며 친밀함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안에 올해도 50명이 넘는 새가족이 왔잖아요. 그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처럼 어색하고 낯설고 때로는 꺼려지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와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와 친밀하게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를 챙겨주고 받아주고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오빌로로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위와 자격과 권력과 그 자기의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다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고 교제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평등한 공동체예요. 직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집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차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어떤 학력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사회에서 꽤 높은 지위와 또 잘나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함으로 낮추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낮추셔야 합니다. 더욱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데오빌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를 받아주었고 친밀하게 교제했고, 그 당시에 그곳에는 고위 관료 데오빌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급의 격차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 된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해요.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정말 새로운 지체라도, 혹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라도, 때로는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하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 지체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끌어안고 기도하고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담아내고 닮은 자들로 다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비잉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doing보다 어떤 being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뭐냐?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밝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주님이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얼른 하루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려고, 이 소식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뭔가를 doing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doing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being이 먼저가 돼야 된다. 어떤 being이요? 성령과 같이 있는 거. 성령과 같이 있는 거. being with Holy Spirit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doing something이 아니라 먼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류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들 안에는 갑갑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우리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자꾸 가로막으시나, 그렇게 뭔가 서운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doing 할 때가 아니라 being 해야 된다. 너네가 먼저 지금은 뭔가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다릴 때예요. 성령을 기다릴 때요. 왜? 성령과 함께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doing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우리 안에도 흥분이 있고 열정이 있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어떤 계획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때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부터 시작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은 따로 떼어놓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하려는 일인가? 심지어 내가 아무리 좋게 여기고 좋게 보이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기다리라 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누가 봐도 정말 귀한 일, 정말 귀한 사역, 너무 대단한 일, 귀한 섬김이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설령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편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뭔가를 행할 때가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야. 성령과 같이 가기를, 성령을 받고 가기를 기다려야 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좀 얘기할까요? 다시 다른 사람이랑 우리의 행함이 주님과 있음으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놀랄 만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런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졌고 같이 교제했고 같이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는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가르침을 받기도 했어요. 깨닫기도 했어요. 열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 살펴보겠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로 세례만 받고 거듭남의 상태 그대로 이 상태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상태 그대로 뭔가를 두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과 사역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냥 평안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좋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지금 이들의 감정과 느껴지는 이런 상태와는 다르게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이들 안에 성령과 동행함 없이 그냥 이들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만 가지고 그 열정만 가지고 기대만 가지고 소망만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절망해요.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성령과 같이 가야 돼.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대단한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내 삶에 내가 진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함께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은혜 받은 청년이 은혜가 충만해져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 전 재산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도사님께 드릴 테니까 전도사님이 그것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 그때? 너무 감사하다, 귀하다. 물론 그렇게 격려했지만 제가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저에게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다. 형제님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냐, 성령님이 형제님의 그 헌신과 섬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 말고, 만약에 형제님이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걸 나에게 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누굴 통해서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형제님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흘려보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권면했어요. 그럴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그 형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 재산은 아니지만 정말 정직하게 성령님을 매일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주시는 곳에 잘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doing보다 being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여러분 하는 것보다, 섬기고 사역하는 것보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 없이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나의 한 걸음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앞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앞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비잉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비잉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 감정에 벅찬 제자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고, 다음으로는 뭐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이냐? 뭔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뭔가 무력을 사용해서 뭔가를 함을 통하여서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진짜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꿈을 꾸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doing,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또 지금이야말로 진짜 이때다. 예수님이 부활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 거죠. 뭔가를 시도하려고 자꾸 묻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여쭈어 이르되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그냥 진짜 궁금해서 순수하게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오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게 맞죠?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하실 거죠?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하러 오신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신들 뜻을 예수님께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무언가를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뭔가를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되는 목적이자 목표이자 너희가 달려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어떤 나의 삶의 회복, 나의 어떤 영역의 회복, 나의 문제의 회복,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의 돌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까? 무언가 doing, 뭔가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해결하고 뭔가를 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라고 한다면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다 거두어야 됩니다. doing이 목표가 되면 아주 빈번히 자주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주님의 일로 착각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다예요.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실패가 있느냐? doing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being이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에 실패가 없어요. 다 과정일 뿐이에요. 되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oing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표로 삼는 그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다 필참하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1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3시간씩 말씀 보기를 doing을 내 목표로 삼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doing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에 실패가 생깁니다. 근데 being이 목적이 되면 실패가 없어요. 과정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되면 우리에게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과정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전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being이 되는 것이 나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being입니다. 마지막 being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40일 동안에도 또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늘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녕, 예수님 안녕,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doing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땅에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삶, 이 삶을 정말 정결하게 그리고 정돈된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수요 기도회 끝나고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신방하러 여러분의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언제 안 했어요. 제가 언제 가겠다 언제 안 하고 갑자기 수요 기도회 끝나고 저문을 여러분이 나서는데 자매님 오늘 자매님의 집에 가서 신방을 좀 해야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혹스럽죠. 당황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건 뭡니까? 널브러져 있는 내 방의 옷가지들, 미처 치우고 나오지 못한 싱크대 위에 설거지거리들, 미처 비우지 못한 쓰레기통. 근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언제라도 내 집에 내 방에 누가 사람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정리하며 살아요. 정돈하며 산다고요. 근데 우리의 방이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 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방도 그래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예요? 안 올 거라 생각하니까, 누구도 언제라도 안 올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내 방 정리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고를 드리고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막 가서 정리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예요. 치워야 될 건 치워버리고 버려야 될 건 버려버리고 주님이 지금 다시 오셔도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도록 내 삶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타임라인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다. 자연스럽게 내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은혜만 노래하고 내 삶은 엉망이고 내 삶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하늘만 보고 있는 그 삶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정말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성실하고 정결하고 정돈된 삶으로 질서 있게, 주님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 지금 오셔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구나, 너의 삶을 내가 안다, 너의 고초를 내가 안다, 너의 그 삶의 모든 구석구석 형편을 내가 알고 있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같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doing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로 내리소서. 내 안에 영적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주님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가장 좋은 것 성경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구합니다. 주의 성경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로 내리소서. 내 모든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십시오.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확인하십시오. 임하소서.
여러분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을 확인하십시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십시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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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하는 자들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확인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 어떤 우리의 도잉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는 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제목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무언가를 하기보다 성령과 동행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성령의 전인 줄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만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위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구체적인 자리에서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버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방법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잘 하셨죠? 오늘 주님 앞에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짧게라도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뭐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갈린다 절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당이 어떻게 당선되느냐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제 지표도 어렵고 외교 안보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2024년 특별히 열강들이 전쟁하며 또 경제적으로도 이래저래 글로벌화 다 묶여있는 이것 안에 우리가 참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국회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한 이 제사장 나라가 절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당연히 북한 땅의 자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김일성 정권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를